오늘 말씀은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라가 아니에요. 없으니라예요. 없으리라는 약속이죠. 그런데 없으니라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전쟁이 이제는 없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시는 전쟁이 있지 않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원합니다.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을 이어 아비야라는 아들이 두 번째 왕위를 계승하고 그 아비야는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악함과 저들이 완전히 세상 나라를 의지하며 만든 우상, 이방 풍속, 그 다음에 저들의 전술, 전략을 믿을 때 이 아비야,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나를 배반치 않으실 것입니다. 난 환난의 때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의지할 주님을 고백한 아비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완전하게 전혀 어찌 보면 게임이 되지 않는 승부수에서 완전하게 대승을 거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의지하느냐? 그럼 의지할 도움이 되신 하나님께서 너를 승리케 하리라. 이것을 현장에서 보여주신 말씀이 바로 아비야를 통해서 13장의 말씀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아사라는 왕입니다. 이 아사 왕이 오늘 주시는 15장의 말씀까지도 기록이 되었는데 이 아사 왕은 또 아버지의 그 신앙을 물려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이 아비야 왕을 이어서 3대째 이제 아사 왕의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정했습니다. 정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왕위가 딱 받았을 때 10년 동안 아주 평안하게 해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평안을 잊고 있는데 이 아사는요 그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그 땅에 있는 이방 우상들, 그 다음에 그 외에 산당들, 그 외에 많은 목상들, 그 다음에 저들이 믿고 있는 이방 풍속들 이런 것들을 싹 개혁했어요. 그 개혁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또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사가 정의로우며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왕이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라를 아주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해 동안 또 평안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이 아사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을 계속 평탄케 해주셨느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도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까?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어떻게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구스라는 나라에서 이들을 침략해 옵니다. 그래서 이 침략해 온 구스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침략해 오냐면 이들은 그래봐야 50만 명 정도의 군사들과 대치 상황을 할 수 있는 용사들밖에는 없었는데 저들은 어마어마한 수를 데리고 나옵니다. 어떻게 오냐면 군사 100만 명에 그 다음에 병거 300대를 가지고 오는 어마무시한 신무기를 갖추고 뭐 쪽수로 봤을 때도 100만 대에 50만이니 뭐 30만이니 이게 됩니까? 그 상황이었는데 바로 이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도움을 구하는 자였어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의 롤 모델로 삼읍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아사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게 고백되어지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어떻다고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랬어요. 주밖에 우리를 도울 리 없사오니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사의 고백은요 사람의 수를 보고
완전히 찔러서 하나님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꼼짝없이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도를 걸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저들은 너무 강해서 이제 꼼짝없이 나는 침략을 당해서 이 백성들이 싹 죽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유다의 모습입니까? 이렇게 나약하게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이 위급한 시간에 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군사들을 소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하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도와주리는 오직 여호와밖에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주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딱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싸우셨더라.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저들이 패망을 하는데 막 쫓겨가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다 패망하고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해보세요. 100만 명의 대군이 왔으니 먹을 것과 식량들, 군사들이 쓸 식료품, 그거 외에 물품, 무기들 얼마나 많은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사들 어떻게 먹이겠어요? 이런 조달할 것들이 그대로 남겨진 상태에서 저들이 떠나게 돼요. 그것을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리품으로 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밖에 도와줄 리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저의 편에 서십니다. 내가 어떻게 먹고 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광을 누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빛을 볼까? 이것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어찌하면 살리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어찌하면 이 위급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밖에 도우실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정의롭고 온전한 왕을 보며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과 저희에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대적들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순간순간 노리고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우시리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순간에 나를 도우시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세상 나라가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기 좋게 저들을 패망시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 이후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 계속되어지는데요. 바로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냐면 아사라는 선지자에게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아사라야, 너는 가서 아사에게 전해라. 그리고 온 백성을 모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아사에게 아사라는 가서 전합니다. 모여라. 그리고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를 전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5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5장 2절 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전하시고 싶어 하는 전달 명령이었어요.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는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네가 나를 찾으면 나는 너를 만나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나를 버린다면 나 또한 너를 버리리라. 이것들을 가서 유다 백성과 아사 왕에게 똑바로 전하라. 자, 하나님의 능으로 이겼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아사 왕에게 아세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대를 딱 전했어요. 이 전달을 받았던 이 아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면서 이 아세라가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왜 전쟁이 많았는가? 너희들이 왜 패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너희들이 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는 3절, 4절, 5절을 말씀해요. 너희에게 참신이 없었다. 제사장도 제대로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다. 율법도 없었다. 그것이 아주 오래되었다.
마당만 밟을 뿐이었던 거예요. 진정한 선지자도 없었고 진정한 하나님의 신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없었으며 하나님의 진정으로 울려 퍼지는 계명과 아버지의 율법이 선포되어지지 않는 죽은 땅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만나게 되셨나니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했다. 결국은 온 땅의 환난과 출입이 요란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참신을 모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도 아니하였고 진정한 제사도 없었으며 아버지의 말씀이 올곧이 세워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히 저들에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전쟁으로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내 혈육들이 죽어가는 것을 봐요. 전쟁의 참상이 그런 거죠. 나의 쓸 것을 다 모조리 빼앗기기도 합니다. 나라의 주권도 빼앗기지요. 나라는 자꾸 약해집니다. 우리나라가 왜 외세에 대해서 약했습니까? 한 번은 일본, 한 번은 중국. 얼마나 명나라, 당나라 뭐 여러 가지 섭정을 부리며 우리나라를 얼마나 노략질을 하고 얼마나 착취했습니까? 그것이 내려오면서 이 나라가 얼마나 핍절한 나라,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때에 바로 이러했던 이스라엘 모습을 아사랴를 통하여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전쟁이 많은지, 너희가 왜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지, 너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해서 되어지는지 똑바로 전해라. 그 이유는 하나님의 찬신이 없으며 온전한 제사장도 없고 율법을 얻은 자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피차 상하게 되고 이 요란한 일들이 여러 가지 일어나게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6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전쟁의 신, 전쟁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멈추시기도 하시고 이기게도 하시고 그것을 인하여 패하게도 하시는 흥망성쇠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사랴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게 하라. 그 다음에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해라. 또 상급을 바라봐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사에게 힘을 주시는 말이었습니다. 아사야, 네가 개혁하는 데 있어. 종교 개혁을 하는 데 있어. 네가 여기까지 이루었는데 아직도 저들은 정신을 못 차린다. 너의 손을 강하게 해라.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해라. 약하지 않게 해라. 그리고 너희의 행위에 상급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라. 8절에 보니까 아사가 이 말을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람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낭실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가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각종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이 전쟁이 없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아사랴를 통해서 아사에게 전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었던 아사는요, 뜻을 굽히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 자신이 믿고 싶은 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에서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미 우상으로 완전히 찌들어 있었어요. 세상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삶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밖에 참신이 없으니 다 깨부셔라. 그래가지고 다 나라에서 칙령을 내려가지고 싹 깨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요란한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그거를 시행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사에게 이것을 인하여 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했죠. 그러나 그의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내리신 왕이며 나는 이 믿음을 지키리라 수호하리라. 내 백성들이 축복받는 백성, 내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백성이 되게 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사력을 다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정도를 향해서 또 가고 또 가되 강하게 담대하게 약해지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는 자기의 살이나 자기의 사욕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나라의 안정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러한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얘기도 나오고 부정적인 얘기도 나오고 오해도 생기고 굉장히 불만족도 생겼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참 정의롭단 말이에요. 공의롭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시국 평천하를 이루는 진짜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저들하고 관계없던 시므온 자손들도 이들에게 합세해서 내려와. 얘기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더니 보세요. 전쟁이 사라졌습니다. 전쟁을 했다 하더라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 오직 하나님만을 신앙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과 저의 선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랬어요.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라.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어떻게 하면? 첫째, 모여 아낌없이 헌신하는 공동체이면 전쟁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모여라. 모여서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쫓지 않았습니다. 열심으로 모였습니다. 모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저들은 전심으로 헌신했습니다. 저들이 많은 전리품을 받았어요. 그 중에 여러분 한 번 제사를 지내는데 700마리,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면 엄청난 수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면은 우리가 얼마나 백성들이 한참 먹고 살만하고 얼마나 누릴 수 있는 건데 이거 한 번에 제사를 드리면서 싹 없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너무 흥청망청하는데 다음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면 되지.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사람들의 이해로는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맨 마지막 19절의 말씀에 보면 전쟁이 없으니라. 없을 수 있는 비결이 첫째는 모여서 아낌없는 헌신을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모든 시끄러운 전쟁들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모입시다. 그리고 모여서 함께 헌신합시다. 어떻게 해요? 열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얻은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신껏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전쟁이 없대요. 전쟁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정을 얘기하지요. 평안을 얘기하지요. 전쟁이 없다는 것은 부강을 얘기합니다. 전쟁이 없다는 것은 부귀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에 살면서 악한 사단 원수마귀가 나에게 대적할 수 있는 아예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모여라. 그리고 아낌없이 헌신해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해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합니다. 높다 낮다 할 자가 없으며 또 아니다 기다 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의 안에서 그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소왕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다시 전쟁이 없는 비결은 모여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공동체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낌없이 무엇을 헌신할 거냐? 그럼 난 돈을 해야 돼. 나 돈 없는데요, 목사님. 아니요. 여기 12절에 보면 답이 나와요. 마음을 다하라. 아낌없이. 공동체요. 모였으면 마음을 다해. 아낌없이. 목숨을 다하라 그랬어요. 공동체요. 모였으면 목숨도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예배해. 헌신할 때 목숨 아끼지 마. 공동체요. 아낌없이 하나님만을 찾아.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없는 비결을 지금 알려주시는데요. 우리가 모여서 아낌없이 온전한 헌신된 공동체를 이루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아끼지 않는다고요? 마음을, 나의 생명까지도,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찾는 것을 아낌없이 하는 자. 이런 공동체에 여러분 전쟁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대적합니까?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노략질하러 다가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모여 헌신함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전쟁이 없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서 4장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거기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여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공동체,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찾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우리 예정교회 만나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예배 시간에 이미 주님은 만나주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찾아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의로운 팔로 오늘도 강하게 여러분들의 심령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모여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온전한 평안입니다. 13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서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죽일 정도예요. 죽일 정도로. 무엇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찾지 아니하면 결국 무엇입니까? 죽어도 마땅하다. 교회에서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거나 복음의 진리를 흐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하나님의 뜻을 펴실 수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으려면 하나님은 때로는 목숨까지도 드리는 것으로 결단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데 어찌 주님이 만나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음과 목숨과 하나님을 찾기를 늘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어찌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전쟁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다시는 전쟁이 없으려면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리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공동체가 전쟁이 없을 수 있는 비결은요, 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보는 것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비평하고 비판하고 사람들에게 당을 짓고 떨어뜨리고 교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것을 본다 할지라도 감싸주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병자도 많습니다. 여러분, 병자 아닌 사람 교회에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정상인지 아십니까? 다 병자들이에요. 다 사랑이 고픈 병자들이고요. 다 아픈 병자들이고요. 다 나름대로 상처받아가지고요, 찌들고
아파가지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병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병자들 모인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병자들에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늙고 초라하고 남루한 자, 과부, 그런 자와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자들 마음으로 평가하고 평가절하하며 교회에서 급수를 매기는 일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라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는 전쟁이 없으시기 원하십니까? 그리하시다면 공동체들이요, 한 목소리를 내십시오. 우리는 사랑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더욱더 긍정의 힘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프십니까? 슬프십니까? 걱정되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쉽게 말하는 거, 왜 그 쉽게 말하는 사람의 말만 믿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며 대꾸치 아니하며 가시를 몸에 넣고 진주를 빼내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진실은 보지 못하고 허망한 신기루만 쳐다보면서 거기에서 답을 찾으며 거기에서 상처받고 있습니까? 믿음의 공동체요, 오직 한 목소리를 내시기를 원합니다. 찢어내며 잘라내며 조각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반드시 전쟁이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부르짖으십시오. 함께 찬양하십시오. 함께 기뻐하십시오. 함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하는 진정한 공동체, 전쟁이 없는 공동체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각자의 소리를 내면서 어찌 하나 될 수 있는 것을, 전쟁이 없는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가족들끼리도 화장실 가서도 싸워요. 지난번에 TV 보니까 변기를 내렸네, 안 내렸네, 자변기를 올려놨네, 내려놨네, 치약을 왜 반만 뚝 자라고 중간만 찔렀네, 놨네, 누가 그랬네, 누가 똥 싸고 물 안 내렸네, 이거 누가 범인이냐,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도 싸우는 게 가족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어때요?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것을 봤을 때 얼른 물을 툭 내려주고 냄새 없어지게 칙칙 뿌려주고 변기 딱 올려주고 더러운 게 묻었으면 휴지로 한번 싹 닦아주고 조용히 나오면 어때요? 전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음에는 요거 좀 잘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물 내리고 왔거든요.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어떻게 해요? 나오자마자 누가 물 안 내려놨어? 누구야? 너야? 여기 변기 누가 이렇게 했어? 하여튼간 조준도 못해. 여기저기 냄새 지금 이러면 어때요? 듣는 사람 기분 나빠요. 가정이 평안하지를 않아요. 전쟁이 일어나죠. 바로 믿음의 공동체는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같이 고백한다는 것은 모든 죄를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말씀에도 보면 서로 간에 서로 사랑하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은 마땅하나 하나님의 가시는 길, 교회의 부흥, 하나님의 뜻을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리하십니다. 사람을 통하여서도 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아사 왕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종교 개혁입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아사 왕이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세 번째로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되려면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요. 자, 여기에 보면 아사 왕의 어머니가 있다고 했어요. 누구요? 마아가. 근데 여기에 마아가는요, 사실은 어머니가 아니에요. 말씀을 이렇게 깊이 보면은 역대하 11장에 보면 이 마아가는 친할머니의 친할머니. 태우예요. 황태우. 그래가지고 실제 르호보암의 아내였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 아비야의 어머니예요. 그런데 저가 어떻게 했어요? 왕궁 안에 쉽게 말하면 보기 좋게 가증한 목상. 이때의 가증한 목상이 뭐냐면 아세라 목상입니다. 음란 신이었어요. 가증한 신이었습니다. 이것을 딱 거기다 두고 거기에서 완전히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음란한 신을 숭상한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적으로 봤을 때에 얼마나 망신이며, 왕은 개혁을 막 하면서 어떻게든지 백성들과 말씀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가려고 해가지고 이제 딱 만들어놨는데 안에서 아세라를 갖다가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말에 대해서 더 협조해주고 함께 될 사람이 아세라상을 딱 저기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음란한 것들을 다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아사왕은 어떻게 했느냐? 이 마아가를 폐위시켰습니다.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친할머니를 폐위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했을 것이며 비판을 당했을 것이고 폐륜하라는 소리 들었을 것이며 또한 그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다 가져가면 내 살부치를 잘라내는 그 아픔이 그 아사왕에게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마음으로 봤을 때에는 얼마든지 봐줄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본 아사왕은 그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아세라를 완전 찢고 빻아서 싹 살아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마아가의 마음을 보신 것 같아요.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전쟁이 없으시길 원하십니까? 공의와 정의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뜻의 편에 서십시오. 아세라 목상, 아세라상 집안에 가만히 두고 못 본 척, 아닌 척 하면서 그곳에서 온갖 음란을 저지르는 것 묵고하지 않습니다. 10절 18절에 보니까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 전에 드렸더라. 그리고 그는 마지막까지 결단으로 신앙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 자기가 가졌던 재산까지 다 드려서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전쟁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전쟁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전쟁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전쟁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시려면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모여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여서 온전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결단력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형제도 없고 애미도 없고 애비도 없고 아이고 목숨도 죽여야 되고 뭐 이게 이런 종교가 다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속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가장 사랑하세요. 아비가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돌아와. 싫은데요? 내 맘인데요? 내 뜻대로인데요? 그 결과는 뻔하거든요. 그러나 돌이키고 돌아온 탕자는 어떻습니까? 실패를 다시 성공으로 바꿀 수 있으며 어머니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곧 자신의 기쁨이 되지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전쟁 없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35년 동안 아사 왕이 정치를 하는 동안 전쟁이 없었다. 조문희 목사가 예정교회를 치리하는 동안 어떠한 전쟁도 없으니라. 여러분 이러한 교회, 진정한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